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완치가 됩니다. 여기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갔던 그런 방향 말고 이걸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세포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완치가 돼요. 그저 증상만 완화되면 또 다시 반복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런 구조가 바뀌도록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 판을 짜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완치입니다. 완치. 그저 증상 완화하고 나가면 또다시 이번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휴가를 또 언제 얻겠어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그 생각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변질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바닷속으로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들이키시고 들어갑니다. 스톤피쉬와 생김새가 비슷한 쏨뱅이의 특기는 죽은 척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서 솔베간팽과 곰치의 싸움이 벌어졌는데도 쏨뱅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쏨뱅이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죽은 척하죠. 쏨뱅이의 등 지느러미에는 독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셈이죠. 아귀의 생김새는 푸른 해초와 잘 어우러집니다. 적과 마주친 아귀가 마치 연막탄과 같은 흰 물질을 뿜어냅니다. 아귀는 하얀 미끼가 달려있는 가느다란 가시를 앞으로 뻗어서 마치 낚시를 하듯이 먹이를 사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이를 사냥할 때가 아닙니다. 위협을 느낀 아귀는 지느러미를 펼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지느러미를 접으면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죠. 아귀는 몸의 모양과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꾸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먹이를 유인하는 겁니다. 무섭네요. 쏨뱅이, 아귀. 자기 몸을 가장해서 들키지 않게 해가지고 먹이를 낚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달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이에요. 직접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봐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야 나에게 햇볕이 들어와서 나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 있으면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봐야 돼요. 어느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원해요. 문둥이 깨끗게 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네,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몸을 맡기니까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그래서 우리들의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사고, 성향 이것이 다 내려놔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혈루병 환자도 고치시고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 손을 대는 자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손을 댄 자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믿음이, 우리들의 과거의 성향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고를 내려놔야 새로이 나의 마음속에 이것이 새로이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강의를 할 때도 한쪽으로 탁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주 습관처럼. 왜냐하면 조그마한 잡념만 들으면 그 잡념에 집중해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얘기하면 자기 아들을 생각하느라고 강의를 못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잡념이 뭔가 이렇게 걸려들면 습관적으로 나의 잡념 속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끊어야 돼요. 이게 아주 방해가 돼요. 나의 잡념 생각.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오늘 강의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전념을 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여러분 집중해야 회복이 돼요. 다른 잡념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되다가도 말아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해버린 갈대를 아주 꺾어버린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가물가물 꺼져가는 생명의 등불을 아주 꺼버린 것이 아니고 갈대를 펴시고 심지를 돋궈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가물가물하는데 나 다 죽을 때가 됐나 봐. 나 죽어버리겠어. 이건 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지 않는 한 치면 안 돼요. 어떠한 생각으로 들어오든지 치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제자를 처음 부르는데 요한이 친구들에게 야, 내가 어린 양을 봤어.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 오셨어요. 예수님,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는 거죠? 사시는 곳이 원하는 것이 자, 원하는 것이 두 사람을 돌아보며 원하는 것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왜 사는 건 물어봐요? 호구조사하나요? 애들이?
왜? 제자들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스쳐가는 예수님이 아니고 가서 묻고 캐고 배우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캐는 거예요. 오늘 원장님이 저런 말씀하는데 내가 처음 들었네. 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가서 캐는 거예요. 이 뜻인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사고를 활용해서, 우리의 전두엽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자들을 구원할 때도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가요. 자,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네. 자, 빌립은 전도를 받고 나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언제나 빌립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에는 그때 당시 97년도니까 이 외국인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 전도하면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몰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집이 그 파킨슨씨 병, 이 병을 앓고 있는 대만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 그 여자들이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건강요법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들어갔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은 외국인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문만 빼끔히 열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방을 휘 둘러보니까 한문으로 시편 23편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를 믿는구나. 저 시편 23편이 써져 있네요. 예수님을 믿으시군요. 그랬더니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경계를 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들을 중간에 이제 조선족이 이제 통역을 해주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를 감시를 하니까 몰래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목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서로 성경을 펴고 당신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배웠는데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난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그런 사람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눴는데 나중에는 이제 통역하는 것이 귀찮아. 둘이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너무나 쉬워요. 이 중국말로 마태복음을 비슷하죠, 우리 발음하고. 마태아이.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비슷해요, 발음이. 그리고 이얼산스 그러니까 이는 이고 일은 이가 일이고 얼이 이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다 통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둘이. 그래서 찾아가고 그랬더니 선생님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보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 이상한 얘기 듣는 것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구죠?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라고 불렀다고 해요. 대명사로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근데 안 해야 할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난 사람이라? 나사렛은 그 깡패촌인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친구를 믿긴 하지만 나사렛 거기는 깡패촌인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나다나엘은 믿지 못한 거예요. 나다나엘과 이 빌립은 언제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돌아서려고 그랬어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난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불러가지고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했을까요? 순수하고 간사하지 않고. 우리 한양 간사합니까? 안 간사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간사하다는 뜻은 지금 이해하고 있죠? 쉽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간사하다. 네? 감정에 치였죠. 간에 붙었다, 쓰르기에 붙었다. 그런 거죠. 자기 형편에 이로운 쪽으로 붙는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간사하지 않대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간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유대민족 거의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믿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길게 늘어뜨린 제사장복을 입고 거룩한 척 폼재고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는데 병든 양을 갖다가 싼 양을 갖다가 팔아먹고 그걸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비싼 양은 아까우니까. 그래서 거룩한 척 폼을 재고 율법주의적이고 이러한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과 빌립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보고 이게 세상이 이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캐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빌립은 직접 연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연구하면 그 성경을 연구하면 누가 그 성경에 대한 해답을 주죠? 성령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
어떻게 나를 아세요? 네가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나를 가르쳐준 그 사람은 조상들에게 계속 가르쳤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직접 연구해서 종교 암흑 시대 때도 직접 연구한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에게도 직접 얘기하신 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네. 나다나엘을 만나신 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봉사자들이 그래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여 돈 안 받고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나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우울증으로 오래도록 고생하신 분이 여기 와서 그렇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울증에서 해방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멀리 있던 사람이 이사로 와가지고 난 봉사를 해야 돼. 유방암 환자가 해방이 돼버리고 이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분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은 것이 없는데 라고 과거의 사고방식을 가졌듯이 이것을 포기할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너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고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은밀한 기도만큼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그대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그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네. 세상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해 보세요. 여기에서 정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힘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났을 때 기가 막히게 반전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절대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만 붙드세요.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결판이 납니다. 생각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도 봤다가 또 예수님 봤다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엘은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다나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나다, 나. 내가 나다, 나다, 나. 맞죠? 여러분 이름 바꿉시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보잖아요. 지금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왜 인정했어요? 왜요? 잘생겼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인정을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확실히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나중에 뭐라고 증거하겠어요? 나를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누룽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러한 이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기별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다. 네. 어느 날 여기에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소뇌 위축증이에요. 소뇌. 뇌가 줄어드는 것이. 이건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차츰차츰 나중에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그저 이제 누워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 가는 중에 여기 오셨어요. 자기 남편이 모시고. 근데 남편이 오래된 교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빨리 회개해. 회개해.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남편이 좀 옆에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해 보려고 해야 회개가 돼야 회개를 하지. 그 남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보고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렇게 부인에게 이야기한 그 본인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평생 살았으니까 모르겠어요, 남편을. 저도 죄가 많으면서 내가 병들었다고 저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뭐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병을 준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병에서 놓여나도록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 주신 분이 아니고 사단이 병 줬는데 사단은 오리발을 내밀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고 지가 병 줘놓고 자기는 예수가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를 듣더니 부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 여기서 평생 살래. 근데 남편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이제까지 부인에게 했던 것이 이게 자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싫어하는 거야. 날 우리 갑시다 하고 데리고 와버려.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이 상담실에 가서 저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이게 너무 안 풀린다는 거야. 그럼 얘기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텐데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 이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또다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반복만. 과거에 알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본인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인도 치료되지 못하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고집 사고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주특기가 뭐죠? 뭘 주장하죠? 율법주의자. 율법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의자.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 사두개인들은 머리가 4개? 사두개인들은 뭘 주장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 보는 앞에서 나사로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자리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게.
자기가 과거 사고방식이 틀렸다면 즉각 남자답게 여장부답게 탁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경험을 삼자니까요. 자,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네. 자,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이 더 큰 것, 이게 뭘까요?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는 그 정도로 네가 나를 믿냐? 앞으로 더 큰 것도 볼 거야, 너. 더 큰 게 뭘까요? 재림. 그 사람이 재림을 봤어요? 자, 이 야곱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죠?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는데 사닥다리는 인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광야에서 그가 이 벽에 베고 잘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그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그때 보았을 때 무엇을 경험했죠? 죄의 용서. 죄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천사들은 가지고 올라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내려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들을 많이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네가 품성이 변화되고 용서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너에게 전해질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깨달았다면 우리들의 품성을 고치는데도 그분이 하실 거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분이 할 것이에요. 더 큰 것으로 볼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것을 만난 거예요. 그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더 큰 것, 더 큰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나타내실 때마다 잘 받아들이는 심령에게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선언하신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에게는 항상 더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 가실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꼭 붙잡고 더 큰 것, 더 큰 것. 여기서 경험 많이 했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던 자가 편안해졌잖아요.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없어졌잖아요. 우울증 가진 자리 없어졌잖아요. 암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더 큰 일을 보실 거예요. 이제 한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여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했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손가락질 받을 그런 교인은 아니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사실 기도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외부의 성도들 잘못했을 때는 참 용서가 쉽게 됐어요. 용서가 쉽게 됐고 또 그들에게 좀 약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도 좀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특히 남편에게. 남편이 지도자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도 당신은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거 이래서 되냐고 맨날 제가 지적하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적해갖고 남편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알면서도 내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또 그래져요. 그러면서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 제가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도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위로를 받고 살았냐면 그래 나중에 늦은빛 성령 받고 하면 우리 품성 바뀔 거야. 그러면 나 하늘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제가 생각하고 살았는지 좀 끔찍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생각으로 이 신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또 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 가운데서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네, 박수 쳐줄까요? 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 꽤 많이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새롭게 달았을 때 이제 바뀌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절대 그 이상의 것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분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나다나엘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게 해줬을 때 자기가 거기에서 굴복하고 더 많은 것 그래서 하늘을 가죠. 우리가 최고의 목적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지만 최고의 목적은 하늘을 가는 것이 하늘을. 우리가 폼재고 과시해봐야 하늘 못 가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남아서 여기 몇 년 후에는 못 볼 사람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기도 하고 또 병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기간에 폼재려고 하늘을 놓치냐고요. 하늘을 보자고요. 꼭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과거를 아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건전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치되고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을 도우셔서 당신이 직접 만나시고 알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직하게 만나고자 하면 나다나엘처럼 오늘 만날 수 있사오니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